안녕하십니까? 소호쿨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채록해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 옛 이야기 100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모를 무덤이라는 꼭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았다. 내외는 젊어서 아들 딸 많이 낳아 여러 식구 살다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단 2사람만 외롭게 남았다. 늙은 부부는 쓸쓸하긴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때로 등을 대주기도 긁어주기도 하면서 알콩달콩 세월 흐르는 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할머니가 밤이 익숙해지면 슬그머니 나갔다가 새벽에 날이 희붐하게 셀 때 들어오는 것이었다. 가만히 보면 옷에 이슬도 묻어있고 흙도 묻어있고 그랬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무사한 것만을 다행으로 여겨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그러니깐 이상하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걱정이 돼서 물었다. 할멈, 어젯밤에 어딜 갔다 왔어요? 자다가 보니까 옆에 없던데. 그런데 할머니가 뚝 잡아댔다. 가긴 어딜 갔다고 그래요. 잠만 잘 잤는데. 그런 말을 하고도 할머니는 밤이 익숙해지면 어김없이 나갔다가는 새벽에 닭이 울 때쯤 들어왔다. 그래서 하루는 할아버지가 꾀를 냈다. 불어 일거리를 만들어서 밤을 도두어 미투리 삶는 신용을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날 밤 몸이 다는지 온통 조바심을 내며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다. 할아버지는 보다 못하여 일을 끝내고 눈을 감고 자는 척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하니 나가는 것이었다. 어디에 나 모르게 할아범을 하나 숨겨놨나? 평생 안 하던 질투까지 하며 잠을 못 이룬 할아버지는 다음날 밤 할머니의 뒤를 밟았다. 자는 척하고 있다가 할머니 나갈 때 몰래 일어나서 뒤를 따라갔더니 할머니가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밖으로 나가더니 뒷산으로 올라갔다. 아니, 저 할멈이 미쳤나? 한밤중에 산에는 왜 올라가누?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는 자꾸 뒤를 따라갔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꼬부랑꼬부랑 산에 올라가던 할머니가 웬 무덤 앞에 떡 멈추더니 글쎄 거기 그냥 푹 엎어져서 뭘 먹고 있었다. 옆으로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덤이 잔디 잎사귀에 내린 이슬을 받아먹고 있었다.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렇게 한참 동안 새벽 이슬을 받아먹고는 산에서 내려왔다. 할아버지가 얼른 먼저 와서는 이불 속에 누웠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금 있다가 이불 속에 들어오더니 그냥 잠을 잤다. 하도 이상해서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뒤를 밟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엔 산에 안 가고 개울에 갔다. 개울에 가서 살금살금 돌아다니더니 뭘 잡아서 먹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었다. 팔짝팔짝 뛰는 놈을 혓바닥을 날름대며 산채로 잡아서는 씹지도 않고 꾸울꺽 그대로 삼켰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아니, 갑자기 뱀이 됐나? 저 할망구가 왜 저래? 할아버지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따라가 봤다. 밤만 되면 슬그머니 할머니 뒤를 밟았는데 밤마다 먹는 게 달랐다. 메뚜기도 잡아먹고 두더지도 잡아먹고 논물도 먹고 우물물도 먹고 대중이 없었다. 할머니가 무섭고 징그럽고 무엇보다도 왜 그러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루는 할아버지가 따졌다. 당신 왜 밤만 되면 밖에 나가서는 이상한 걸 먹고 들어오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채근했다.
배가 고프면 집에 쌀도 있고 보리도 있는데 그걸로 밥을 해 먹으면 되지.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털어놓았다. 인제 와서 당신께 무얼 더 숨기겠어요. 한평생 지은 죄업이 커서 그렇답니다.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남 모르게 지은 죄가 큽니다. 대충만 따져봐도 3년 전에는 우리 집 지붕을 고친 일꾼한테 품삯으로 쌀 한 말 준다고 약속하고는 쌀이 아까워서 흰 모래를 섞어줬고, 지지난해에는 이웃집에서 간장을 빌리러 왔을 때 간장이 아까워 빗물을 섞어서 주고는 받을 때는 간장으로 받았지요. 지난해에는 뒷산절에서 탁발 온 스님한테 곡식이 아까워 결을 썩어주고는 그 스님한테 아들, 딸 잘되게 부처님에게 축원해달라고 했답니다. 야금야금 이렇게 지은 죄로 신불의 벌을 받아 입맛이 변했습니다. 입맛이 달라졌다니 어떻게 달라졌다는 게요?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사람 입맛이 아니라 구렁이 입맛이 됐습니다. 듣고 보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개구리랑 메뚜기랑 많이 잡아올 테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드시도록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산으로 게을러 다니면서 개구리랑 메뚜기랑 두더지도 잡고 이슬이랑 녹물도 받아서 집에 왔다. 그런데 와보니 할머니가 집에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다. 밤이 돼도 안 오고 이튿날 새벽이 돼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왔다. 큰일 났구나 싶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동구방 무지개 다리 밑에 가니까 거기 웬 구렁이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아무래도 할머니 같았다.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생각한 할아버지가 당신이요. 하니까 구렁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어쩌겠는가? 하늘의 일을. 그래서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날마다 개구리랑 메뚜기랑 두더지 같은 구렁이 먹이를 많이 잡아다 다리 밑에 가져다 주었다. 이슬이랑 논물이랑 우물물도 받아주고 날이 추우면 거적대기도 덮어주고 가끔은 구렁이 옆에 한참 있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가니까 구렁이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아들, 딸 모두 불러다가는 상복 입고 곡한 다음 장사 지냈다. 무덤도 만들어주고 빗돌도 세워주고 했는데 그게 사람 무덤인지 구렁이 무덤인지 모르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모를 무덤이라고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죄업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혹은 그렇게 지은 죄의 과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탁발은 불교 승려가 마을을 다니면서 음식을 얻는 일입니다. 탁발의 취지는 수행자의 간소한 생활을 표방하는 동시에 아집과 아만을 버리게 하며 속인에게는 보시하는 공덕을 쌓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군요. 신불은 신령과 부처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하늘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 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또 다음 블로그 동인의 1940에서 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부부 목각인형 그리고 이글루스의 저어새, 닭살 돋는 애정행각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핀터레스트와 이리사마레프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